할렐루야. 아멘. 이 에스더서는 이 영적 싸움, 정말 하나님이 위대한 영적 싸움의 역전의 드라마를 일으키고 정말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은혜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면 이 에스더서는 우리가 쭉 이제껏 했지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가 이제 패망했죠. 나라가 이제 패망을 했어요. 이 예루살렘이 패망해서 어디로요?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로 포로 기간 동안에 다니엘 같은 의인들이 나오죠. 그래서 다니엘 부장의 다니엘이 하나님 정말로 우리 조상들이 잘못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 나라가 패망해서 우리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할 테니 우리 후손만큼은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다니엘 9장의 그 회개 기도예요. 그래서 회복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슨 나라를 일으켜요? 메데 바사를 일으킵니다. 이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고레스라는 이 고레스 왕을 일으켜요. 에스라 1장을 보면 고레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페르시아를 섬길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러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게 고레스 칙령이요. 두 번째는 너희 고국에 돌아가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라. 그러면 성전을 재건하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7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그 돈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고레스가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메데 바사의 창고를 열어서 너희가 성전을 짓는데 다 지원해 주겠노라.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려면 여기까지 받아야 돼. 우리 옆에 분 보고 창고를 열어서 성전을 지읍시다. 창고를 열어서 성전을 지읍시다. 남의 집 창고 열지 말고 내 집 창고. 그러니까 메데바사 백성이 아니 한계시오. 아니 왜 남의 나라 성전을 짓는데 왜 우리가 돈을 댑니까? 우리 고레스가 뭘 합니까? 이 하나님은 참신 중에 참신이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 고레스와 메데바사의 복을 주겠노라. 야, 복의 원인을 제대로 알았어. 그 고레스가. 할렐루야. 복이 어디서 온다고요? 그렇죠. 계시록 3장 7절 8절 보면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댔어. 하나님이 닫으면 또 열 자가 없댔어. 인생의 생사복이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있어요. 모든 인생의 흥망성쇠가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보고 줄을 잘 섭시다. 줄을 잘 섭시다. 엉뚱한 줄 쓰면요 복도 안 오고 고생만 죽으라고요. 그래서 고레스로 인해서 이 성전이 회복되는 내용이 전개되죠. 근데 이제 고레스가 죽고 그 아들 캄비세스는요 그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못 짓게 해갖고 성전이 15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그때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 방해하는 세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해하는 세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옵소서. 근데 캄비세스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하나님을 방해하니까 와라. 이렇게 갔어. 자꾸 하나님을 방해하면요 회개시키던가 데려가던가 둘 중에 하나요. 할렐루야. 회개하는 쪽이 낫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그 다리오 고레스의 사이죠. 다리오는 그 고레스의 뜻을 받들어 성전을 재건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준 황제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리오 6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근데 이 다리오가 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여기 자
여기가 이제 고린도 그리스예요. 고리스가 아니고 고린도스 그리스인데 여기가 로마고, 이 그리스를 정복하고 싶은 거야. 너 나라가 엄청 큰데 이 그리스를 정복 못했어. 이걸 정복하러 갔다가 정복 경쟁에서 패해버립니다. 그래갖고 자기도 저 조그만 나라한테 자기 대국이 패하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해. 너무 자존심 상해갖고 합병으로 죽어버렸어. 누가요? 다리오가. 그러니까 그 다리오의 아들 누구요? 아하수에로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가 황제가 되어가지고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거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황제가 딱 황제 3년으로 즉위할 때, 그 당시 이 메데바사의 제국이 127개도예요. 127개도이면 끝에서 끝은요, 한번 가려면 몇 달이 걸려, 몇 달. 한 1년 가까이 걸려, 1년 가까이. 그렇게 넓은 제국이었어, 넓은 제국. 그런데 왕제가 된 3개월에 이 127개도의 모든 총독들을 부르고 고관들을 불러가고 잔치를 해. 왜? 전쟁을 하려고. 먼저 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품기 위해서 모두 수상궁으로 모여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잔치를 하는데 몇 개월 하냐면 6개월. 얼마나 돈이 많은가. 세상에 6개월 동안 마시는 거예요. 퍼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6개월 동안 마시지 말고 뭐 해야 돼? 기도. 아니죠. 돈이 있으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전 지어야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이 대신들의 마음을 이렇게 따돌리면서 우리가 우리 엔수를 갚자, 그리스를 정복하자 막 그랬어. 근데 이제 마지막 6개월이 이제 며칠을 안 남기고, 그 중에서도 또 더 높은 고관들, 지휘자들을 이 궁으로, 더 특별한 궁으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또 마지막 연회를 베풉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즐기면서 마음이 하나 됐을 때, 이 아하수에로가 갑자기 누구 자랑하고 싶어? 왕비를 자랑하고 싶어. 당시 왕비가 와스디가 이 큰 제국에서 왕비가 되려면요 얼마나 미모가 쫙 빠졌겠어.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가 그냥 자기 부인 자랑을 하고 싶은 거요. 남자들이요 괜히 술 먹으면 누구 자랑하고 싶어? 응? 여러분 안 그러나 보구나. 예뻐야지. 하여간에 부인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산을 시켜갖고 너는 나의 부인 와스디를 와서 노래 한 곡 뽑으라든가 출 한 번 추라고 말을 해라. 그 산이 가서 와스디 왕비한테 황제가 부르십니다. 술 먹고 있는 자리에서 부르시는데 와서 노래 한 곡 뽑으라 하십니다. 춤 한 번 추라 하십니다. 와스디가 기분이 나빴나 봐. 아니 저놈의 남자들이 술 먹는데 왜 나를 부르고 날려 지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길 것이지. 기분이 자존심이 상했어. 그래서 그 말을 거절해버려요. 내가 무슨 동물원의 온숭이도 아니고 내가 뭐 거기 가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뭐 남자들의 신용을 드는 그런 사람인 줄 아냐. 못 간다. 못 가. 안 가. 세상에 3번을 거절했어. 그러니까 대신요 그것을 보고 황제한테 그러고, 왕이여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왕이 지금 많은 대신, 전국의 대신을 불러놓고 개망신을 당하신 것입니다. 왕이 말을 해도 왕비도 말을 안 듣고 그 누구도 말을 안 듣는데 이 나라의 그 어느 누가 황제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말에 순종하고 명령을 듣겠습니까? 이 일을 그대로 무마하신다면 이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황제의 말바른 집안에서도 안 먹힌다고 떠들고 다닐 겁니다. 이 나라는 권위가 없어 무너집니다. 이 일을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황비를 폐하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결국에는 에스더 1장이고요. 에스더 이게 안 나오네. 할렐루야. 에스더 1장에 왕비가 뭐요? 폐해지는 거예요. 폐위되는 거예요. 폐위. 응? 이게 무엇을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왕비가 하나 폐해진 게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시고 누구를 무너뜨리시고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27장에도 보면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삭을 세우시고 원래는 누구를 세워야 돼? 에서를 세워야 돼. 에서가 장자였기 때문에. 근데 에서는요,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어떤 장자권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요? 창세기 25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어. 응? 하나님의 은혜 받기보다도 팥죽 한 그릇을 먹으러 갔어. 응?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세워주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습게 여기는 에서는 패해지고, 누구요? 둘째요, 그 자리는 안 되지만 누구요? 야곱은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나는 이 시대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간절히 사모했던 야곱이 인생의 주인공으로 등극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왓스디는요, 하나님의 은혜랑 상관없는 여자야. 세상 말로 세상 여자야. 세상 여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여자야. 하지만 뭐요? 2장에 보니까 누가 세워져요? 2장에 보니까 에스더가 세워져. 에스더는 어떤 여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자였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여자였어. 유다 민족의 베냐민 가문의 사람이었단 말이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래서 2장 15절을 보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이 아스디가 패해지고요, 이 아수에로가 쉽게 말해서 정복 전쟁을 갑니다. 이 그리스로. 근데 또 패해버렸어. 저 갖고 패잔병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무도 없어. 왜? 자기가 자기 부인 쫓아내버렸잖아. 자기 기다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마음이 참 씁쓸한데, 요새 좀 씁쓸해. 가을.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돼. 내가 이때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 이 땅에 오지. 이 씁쓸한 마음을 내가 붙잡기 위해서 부르는 찬양. 할렐루야. 찬양.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남이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지. 한 번만 더요. 이 땅에 오직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남이 채울 수 없네.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 우리 한 번만 더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남이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도 없어도 주님이 있으니까 되는 거요. 근데 아수엘은 주님이 없어. 그러니까 허전한 거야. 이 허전함을 막 달래려고 그 패했던 왓스디를 생각하는 거야. 그 대신들이 눈치를 챈 거야. 큰일 나게 생겼어 지금. 자기들이 그냥 왕한테 말을 해갖고 왓스디를 패해놨는데 그 왓스디가 다시 왕비로 돌아와. 그러면 이제 자기들하고나 인수지가 되는 거예요. 응? 너희들이 나를 쫓아냈지 어디 두고 보자. 그죠? 그러니까 이 대신들이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다. 응? 혹시나 황제가 패한 왓스디를 데려오기 전에 우리가 다른 새 왕비를 뽑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황제한테 와서, 황제요, 황제가 홀로 독초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왕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새 왕비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황제요, 그냥 그 당신 메데바사의 귀족 출신만 그 후보자로 오를 수가 있었어. 그런데 이 대신들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왜? 왕도 실수 안 해야 되잖아.
그래야지 나중에 뭐냐, 자기들이 와스디를 패한 것을 꼬투리 못 잡게 하려고. 왕이여, 이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이 많은 민족들 중에서 가장 예쁘고 날씬하고 청명한 여자를 불러오게 해서 그 중에서 하나를 왕비로 뽑으소서. 그러면서 속으로 딱 가서 100명 중에 뽑는 것보다 10,000명 중에 뽑는 게 낫습니다. 뭔 소리 이해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아수에로가 그 모든 민족 중에 이제 왕비를 뽑게 돼.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는요, 출신이 뭐요? 패망한 나라의 노예 출신이요. 그런데도 이런 상황 가운데 이 후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127개도에서 많은 여자들이 한번 인생 역전하려고 올라오는데 얼마나 수가 많은가. 이 수가 6개월 동안 뭐요? 자기 몸매와 치장을 하고 왕 앞에 한 번 나가는 거야. 한 번 나가서 한 방에 뽑히는 거야.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슉 지나가는데 그 중에서 딱 뽑는다고요. 이게요, 이게 진짜 운동장에서 개미 한 마리 잡는 거야. 그러잖아요? 여기서 내가요, 한 명 뽑으려 해도 헷갈려갖고 못 뽑겠어. 근데 이 수에 수백 배가 더 많은 여인들이 막 떼벌려갖고 가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왕 앞에 한 방에 왕의 마음을 뺏으려고 얼마나 치장을 하겠어. 막 귀걸이에다 코걸이에다가 막 요새 막 아주 뭐 성형수술에다가 뭐 하겠어. 몸매 관리하고 6개월 동안 별짓을 했어. 그런데요, 에스더는요, 우리가 에스더 2장 15절을 보니까 에스더는 다른 여인들처럼 그렇게 치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치장을 하고 재주를 부려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뽑히지 않을 것이요, 내가 정말 수수하게 나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내가 뽑힐 거라는 것을 누구요? 에스더는 알았단 말이에요. 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그 교회 사역할 때 그 우리 교회 고등학교 3학년 애가 고3이면 다 뭐요? 오전 예배 드리고요, 다 학원 간다고 가. 고3이면. 그런데 걔는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피아노를 쳤는데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이 더 귀하다고 그때 이대가 미달돼 갖고 뽑혔어. 누구 때문에 미달된 거예요? 그렇죠. 암만 내가 재주를 부리고 내가 머리를 싸매고 그냥 잠 안 자고 공부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공부해도 하나님이 경쟁자를 엄청나게 부어갖고 안 뽑혀. 하지만 하나님이 너가 될 것이다 하며 미달시켜갖고도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갖고 많은 여자들이 샤가스에로 한계 앞을 딱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에스더는 수수하게 지나가는 거요. 나무 한 개 막 화려하게 해가지고 나 좀 보소 나 좀 보소 하고 지나가도 안 봐. 그게 그거요. 귀신들 같이 보여. 그런데 수수한 에스더가 딱 지나갈 때 하나님이 누구요? 아수에로에를 그냥 뿅망치로 뿅 보자마자 당신은 내 여인이요. 한 방에 눈이 뒤져. 여러분, 하나님이 만남의 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요. 여러분의 재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작정하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작정하면 그 인생은 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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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내가 너를 박수 치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기를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나가도 안돼.
날 섬기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 영광의 그날이 섬기오리니 내게 찬양할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거예요. 왕비. 세상에 이 메데파스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 중에서 유다 민족 에스더가 뽑히는 거요. 유다 민족의 대행사죠. 야, 이게 뭔 축복이냐. 우리 유다 민족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주시려나 보다 하면서 좋을 때 하나님은 꼭 한 번씩 뭐요? 흔들어 보셔. 할렐루야. 하나님 흔들어 보셔요. 여러분 그 흔들림에 넘어지면 안 돼. 그래갖고 3장에 하나님이요, 누가 나와요? 하만이 나오죠. 하만. 이 하만은 이 아말렉 족속이요. 아말렉. 여기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었어. 아말렉. 이 아말렉 족속은요, 이 남유다, 이 유다 백성과 왼수지간이거든요. 왜 그러냐? 이들이 모세 때 이거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갈 때 이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백성들 뒤에서 공격한 백성이야. 그래가지고 뒤통수를 친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사울왕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와가지고 왕이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가서 저들을 전쟁을 일으켜서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해 버리시고 예전에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뒤통수를 친 그들의 원수를 갚으십시오. 그러니까 사울이 아멘 하고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러 갔어. 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야. 그래갖고 포로들 잡아가지고 다 죽여야 되잖아. 다 죽인대서 야 하는데 한 놈이 갑자기 왕이요 잠깐 귓속말로 저를 살려주면 우리 집에 보물이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이놈이 나 열애. 그랬죠. 그래갖고 쉽게 말해서 다 죽이지 않고 그놈의 돈 때문에 살리다가 누구까지 살려요? 그때 당시 아말렉의 왕인 아각 왕까지 살려요. 그래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은 버림을 받죠. 불순종해서. 하지만 아말렉은 진멸당하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그 아각의 후손 중에 하나가 하만이었단 말이야. 하만.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말렉은 남유다의 가시 역할을 했고 계속 사울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계속 왼수지간이었어. 근데 이 두 나라가 다 망해갖고 바벨론으로 끌려와갖고 메데바사 때 이 하만이 출세를 한 거야. 하만이 출세를 해가지고 국무총리까지 된 거야. 그 아수에로가 하만을 아주 존귀하게 여겼나 봐. 하만에게 모든 정사를 맡기면서 모든 신하를 너가 다스려라. 그러니까 이 하만이가 교만이 충만해가지고 내가 길을 가면 내 밑에 있는 신하들은 나를 모여 나에게 경배를 해라. 신적인 경배를 요구해. 이 신적인 경배는 뭐요? 나한테 절대 복종하고 내가 너의 주인이다, 신이다라는 그런 의식이야. 그러니까 이 성문지기가 모르드게가 있는데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죠. 모르드게가 하만이가 가는데도 경배하지 않아. 왜? 권세 앞에 나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겠다 이거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저 하만에게 경배해서 내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 이거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정말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불문불에 들어가더라도 그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모르드게도 신앙의 절기가 있어. 할렐루야. 이 절기가 있어. 그리고 절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옆에서 다른 대신이 몰래 가서 하만한테 일러버려. 하만이요, 하만 총리요, 저 모르드게는 하굣갈리가 하만의 명령을 어기고 절하지 않습니다. 저것이 자기가 믿는 신앙 때문에 절대 자기는 절하지 못하겠답니다. 그 하만이가 그놈이 어느 나라 출신이냐. 그러니까 그 유다 민족이라고 합니다. 옳거니 여러분들 됐다. 왜? 맨수지간이거든. 꼬투리를 잡고 있었어. 하만이가 이것들 내가 권세가 있을 때 한번 싹 쓸어버리려고. 그래가지고 이 하만이가 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이 꼬투리로 유다 민족, 하나님의 민족을 몰살시킬 계획을 가지고 왕한테 가서 왕이여 이 민족 가운데 세상의 왕의 법을 어기고 지들 법대로 살아가는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고 이 민족의 법을 어기는 자들입니다. 그것들 다 진멸해야 됩니다. 그리고 왕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진멸할 때 재산 다 뺏어가지고 왕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수에로도 뭘 좋아해? 우리 앞에 보고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돈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일하려고 좋아해요.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더라? 그렇죠,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돈 싫다고 하는 사람 다 뻥치는 거예요. 하여간에 이 아수에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돈을 좋아해. 그러니까 그 자기 도장 인장을 하만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하만이가 주사위를 돌려갖고 나를 뽑아가지고 도장을 딱 박고 왕의 도장을 뽑는데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유다 민족들을 몰살을 시키고 거기 재산을 다 빼앗아라 하는 조서를 딱 공포를 해요. 근데 그것도 세상에 11개월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니 11개월 후에 유다 민족은 죽을 날만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지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 그래갖고 세상에 그 2장에는 막 절대 망한전이 올라가갖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그러면서 춤추고 장구 쳤었는데 3장에 가서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졌고 언제 몰살당하지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한란과 고난을 당해버린 거예요. 응? 우리 하나님 직구죠. 이거 확 올렸으면 계속 올려도 못 맞죠. 근데 한 번씩 싹 올려갖고 흔들어. 우리 옆에 보고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고난과 역경 어려움 속에 그 소식을 모르드게가 들은 거야. 모르드게가 4장에 이 소식을 듣고 세상에나 내가 절을 안 했지 이 민족들이 절을 안 했단 말이냐. 죽이려면 나만 죽이지 어찌 나로 인하여 이 민족까지 다 몰살시키려고 한단 말이냐. 이를 어찌할꼬 낙심하고 좌절하다가 충격받아 죽었더라.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 모르드게는 우리의 돌파구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법은 우리를 죽인다고 하였지만 인생의 생사하복이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인생의 흥망성쇠가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한번 불러봅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나에게 다가와라. 너 어려움아 나에게 다가와라. 너 역경아 나에게 다가와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넘어설 것이다. 내가 너를 이길 것이다. 그 고난 속에 기적을 보일 것이다. 모르드게는 이미지는 있었어. 그냥 고난당하면 망했습니다. 망했어. 아이고 하여간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요. 세상 제 집을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저 집사를 바라봐라. 고난 속에서도 빛을 막 바라고. 아가서에 보면 뭐요? 마하나임. 그 마하나임 장소가 뭐랬어? 남편은 집 나가고 애 새끼들은 사고 쳐갖고 소년 안 가고 사업 망해갖고 갈 데 없고 집에서 쫓겨났고 정말로 인생이 망가진 인생이지만 마하나임의 장소에 와서 춤을 추는 거야. 하나님이여 이 역경도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더 춤을 막 할렐루야. 그죠? 그게 마하나임이에요. 춤추는 장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춤을 추며 역경을 이겨낸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4장에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하나님 앞에 채를 쓰고 길거리에 나가 하나님이여 생사복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흥망성쇠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였거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여 하늘문을 열어서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 길거리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에스더가 아니 자기 사촌 오빠가 아주 동네 길에서 막 난리를 치고 기도한다는 막 옷을 찢고 막 그런다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시녀한테 야 우리 오빠가 왜 그런지 너 가서 빨리 알아봐라. 왔어. 시녀가 왔고 모르드게 왕비님이 걱정하십니다. 왜 이러십니까? 빨리 옷을 입으시고 정장을 갖추시고 품위를 지키셔야지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내가 지금 품위를 지킬 때가 아니다. 내가 생사복이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이 민족이 놓여있다. 너는 빨리 가서 이 민족이 며칠 몇 날에 죽는다고 하였으니까 에스더 왕비에게 가서 구원을 요청해라. 에스더 왕비에게 아수에르 왕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얘기를 전하라고 해라. 그래서 이 민족을 구원케 해라. 그 신유가 에스더 왕비한테 갔어. 그 에스더가 뭐예요? 발을 빼버렸어. 발을 빼. 우리가요 영적 싸움에서 발을 빼버린 거예요. 왜 발을 뺐어요? 에스더가요 4장을 보니까 이유가 있어. 발을 뺐네. 뭐라? 그 당시 그 페르시아 제국의 법은 뭐냐?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비라도 왕 앞에 함부로 나갔다가는 즉각 처형이야.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하냐면 이 나라는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갔다가는 죽는다. 왕이 만약에 용서한다고 구모를 내리면 살지만 구모를 내리지 않으면 죽는 것이다. 왕이 지금 한 달 동안 나를 잊어버리고 부르지 않고 있다. 이때 나갔다가는 나는 죽는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너는 가서 전해라. 왜? 영적 싸움에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나는 힘들었어요. 나는 무슨 이유에서요? 나는 어떤 이유에서 발을 뺐어. 우리 옆에 분 보고 발 뺄 때 다 이유가 있다오. 다 이유가 있지? 발 뺄 때 다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얼마나 속 시원한 소리를 했는지 몰라. 여기 발 뺀 에스더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4장에 이거는 읽어봐야 돼요. 얼마나 내가 통쾌한지. 이거는 아주 머리에다가 딱 임박아야 돼. 이 말씀. 4장 13절. 4장 13절. 자, 4장 13절. 자, 읽어봐. 자,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게 뭔 소리냐?
에스더야, 너가 혼자 발을 빼고 니는 왕궁에 있으니까 너 혼자 살 것 같으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이 죽으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너에게 벼락을 때려서 너도 죽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보고 발 빼면 벼락 맞아 죽는데요. 어? 할렐루야. 이거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야. 성경. 그 두 번째. 얼마나 속이 시원한가 모르겠어. 두 번째. 한번 자 읽어봐요. 14절. 자, 14절. 자,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에스더야, 너가 발을 빼고 도망친다면 하나님은 유다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라도 일으켜 세우지만 도망친 너는 하나님의 벼락이 너와 너희 가정을 내려치리라. 이 소리야. 우리 옆에 분 발 빼면 도망가다 벼락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굴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아멘. 모르드게는 확신이 있었어. 응? 모르드게. 너 발 뺄 생각 말아라. 발 빼고 너 혼자 살 생각 말아라. 너 벼락 맞아 죽을래. 죽게 사명 감당하다가 못 씻게 살래. 이 소리예요. 할렐루야. 아멘. 뭘 선택할 거요? 옆에 분 물어봐요. 사명 감당하다가 살 거요? 발 빼다가 벼락 맞아 죽을 거요? 응? 그리고 세 번째. 자, 세 번째 멸망이다. 그 다음에 시작. 내가 왕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누가 알겠느냐. 자, 이게 뭐예요? 이 소리요. 에스더야, 너가 잘나서, 너가 예뻐서, 너가 재주가 많아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뽑아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준비하셨고 너에게 능력을 주셨고 너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강이요, 언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에스더야, 너는 잔소리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해라. 그 사명을 불러야 돼.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걸과 길을 돌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요,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길지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 우리 고백하는 심정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할렐루야. 사명을 버리고 싶을 때 이런 사명감이 넘치는 찬양을 막 자꾸 불러야 돼. 고백을 해야 돼. 그게 능력이 생기는 거야. 원래 에스더가요, 발을 빼려고 하다가요, 다시 그 심령 속에 양심의 사명이 막 올라오는 거야. 그렇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사명을 감당하다 죽을랍니다. 내가 죽더라도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을랍니다. 나를 위해서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해 주오. 나도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리이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나가리다. 할렐루야. 기도는요 이렇게 해야 돼. 죽으면 죽으리.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요, 죽으면 죽으리.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되겠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신이 역사해야 됩니다. 나는 이 밤도 죽으면 죽겠다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일하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를 했어. 기도를 하니까 5장에 이제 에스더가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아수에로 황제에게 나아가는 거야. 부르지 않았어. 부르지 않았는데 이제 용서하겠다고 구모를 내리지 않으면 이제 자기는 죽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 인생의 생사복이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민족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나가리이다 하고 나아갔어.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뭐 여러분이 뭐 다 알지. 하나님의 그런 각오와 결단을 딱 보시고요, 하나님이 또 뿅망치 하나 또 딱 주고, 에스더가 나타날 때 누굴 때렸어? 아수에 팍 때렸어. 그러니까 아수에로의 눈이 그냥 확 뒤집어지는 거야. 인생은요 그냥 한번 뒤집어지면 되는 거야. 그래 아수에로 왕이 세상에는 한 달 동안 잊어버린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오는데, 3일 금식하고 나오는데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여. 세상에 천사가 저런 천사가 없어. 아마 우리가 이거 치장을 하고 막 눈썹 붙이고 코를 높이고 쌍꺼풀을 하고 볼태기를 막 깎고 막 귀걸이 코걸이 차고 가도 웬 귀신이 나타난다. 그럼 그거는 그냥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죠? 애써서 되는 게 아니요, 힘써서 되는 게 아니요. 우리 옆에 분 보고 왜 그렇게 애를 써? 엉뚱한데도 애쓰지 마라.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에스더가 3일 굶었으면요 사람이요 초췌해 보여요. 할렐루야. 안 굶어봐서 몰라요. 초췌해 보여.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냥 뿅망치로 뿅 때려버리니까 그 에스더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에스더요, 어찌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나에게 왔느냐? 에스더여, 오늘따라 너무나 이쁘구려. 내가 나의 절반이라도 주라고 하면 내가 손을 들어 주겠어. 남자가 맛이 가니까 나라 절반까지 준대. 그러니까요, 세상은 나라가 다스리고 남자가 다스리고, 남자는 누가 다스려? 여자가. 목사님, 나는 우리 남편은 내 다스림을 안 받는데요. 자꾸 귀신처럼 시장만 하고 다니니까 그래.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줘야지 되는데 그렇게 막 꾸미고 막 이래갖고 남편이 저녁에 들어가고 갑자기 얼굴이 바뀌어. 누시오.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하고 은혜가 딱 차면요, 남편이 와서 당신 오늘 보니까 천사 같구요. 뭐 필요한 거 없어? 돈이 필요합니다. 다 할렐루야. 아수에로가 얼마나 했어도 뿅 가버렸으면 세상에 나라 반까지 줍니다. 나라를 반까지.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또 무식한 여자들은 그럼 얼른 주십시오.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뭘 준다고 하면 한번 튕김만 더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이 막 준다는데 튕겨봐 막 더 주고 싶지. 근데 막 준다는데 얼른 받아봐 괘씸해갖고. 에스더가 지혜가 있어요. 왕이여, 나라 반은 필요 없고 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요? 나의 잔치에 왕과 하만이 나의 잔치에 와서 즐거이 잔치에 기뻐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저 여자가 한번 튕기네. 그 잔치에서 뭘 또 먹이고 뭘 부탁하려고 그러나 보다. 그리고 나서 이 아수에로가 하만과 데리고 이 잔치에 갑니다. 근데 이제 하만이가 이제 좋아 죽어요. 응? 왜 좋아? 많은 대신들이 있는데 다른 대신 다 물리치고 세상의 왕비가 자기랑 왕만 고라는 거야. 야, 나는 뽑혔어. 정말로 내 인생 잘 나가는구나. 그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그 잔치에 막 가서 막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데 왕은 지금 막 궁금해. 이 에스더가 뭔 소원이 있으니까 지금 생명을 무릅쓰고 나한테 왔고, 또 한번 딱 발을 빼고 나를 궁금하게 하면서 잔치에 와서 먹으라 할 때는 뭔가 틀림없이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말하지 않는 거야. 에스더요, 당신이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요? 얘기 좀 해주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러면요 왕이시여, 내일도 잔치를 벌릴 테니까 내일 한 번 더 와서 잔치를 즐기소서. 그러면 내가 내 소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왕과 하만은. 왕은 지금 궁금해갖고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저 여자가 틀림없이 뭔가 있는데 뜸을 들인단 말이에요. 이 뜸을 들이면 막 사람이 궁금해갖고 잠을 못 자.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잤어요? 못 잤어요? 못 잔 거 아니에요. 아주 궁금해갖고 못 잔 거예요. 근데 하만은 또 자기는 좋아가지고 왕비가 자기랑 왕비가 왕만 자기랑만 불렀다고 좋아가지고 나오다가 세상에 문을 이렇게 나가는데 문지기 모르드기가 여전히 막 통해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구원하. 자기는 지나가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하잖아. 그래도 자기가 상관이고 높은데 자기 지나가든가 말든가 옆에서 하나님이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신경도 안 쓰니까 열이 막 이빨이 받는 거예요. 하만이 열 이빨이 받아갖고 자기 집에 가갖고 내가 오늘 왕비의 초청을 받아갖고 즐거이 나오다가 성을 지날 때 그 하만이란 놈이 모르드게란 놈이 저 옆에서 기도만 하고 내가 지나가도 신경도 안 쓰고 내가 합병 나 죽겠다. 저 모르드게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부인하고 친구들이 하만이요, 당신은 왕의 총애를 받고 있고 지금 왕비가 또 왕과 당신만 불렀고 얼마나 총애를 받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일은 왕한테 가가지고 이 모르드게를 그냥 20m 되는 이 장대에 매달아갖고 죽이라고 하셔서 그럼 왕은 틀림없이 허락해 줄 거요. 옳거니 그래,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왕과 왕비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 말 정도 들어줄 거지. 저놈부터 죽여야 되겠다. 너희는 당장에 장대를 세워라. 내가 날이 밝은 대로 내가 왕한테 가서 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리라 하고 하룻밤이 지났어요. 그런데 왕은 지금 왕도 나왔는데 왕은 궁금해하고 지금 아주 저 에스더가 말은 안 하고 뜸만 들여. 그래서 궁금해갖고 집에서 침대에 누워갖고 잘라고 하는데 저 에스더가 왜 생명을 걸고 나한테 나왔고 저렇게 뜸을 들이지. 궁금하니까 잠이 와요 안 와요? 궁금하고 잠이 와. 그래서 궁금하니까 책을 보는데 왕궁실록을 보는 거예요. 왕궁실록이 엄청나게 많은 서재에. 근데 잠이 안 오니까 하나를 딱 골랐는데 뭘 고른 거예요? 모르드게 이야기를 고른 거야. 그 책을 딱 보니까 예전에 5년 전에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던 넷이 2명이 있었어. 이 2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이 모르드게가 알았던 거야.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해갖고 자기가 그것을 발견해서 그 2놈을 암살자 2명을 죽였던 이야기가 기록된 내용을 본 거야. 그러니까 5년 전이면 생명은 오래됐고 잊어버리죠. 왕이 신하를 불러놓고 신하여, 그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한테 무슨 상을 주었느냐? 그러니까 신하가 말하기를 전혀 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 생명을 구해준 그런 은인 같은
그런 관리인데 상을 주지 않았다고? 알았다. 내가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해서든지 상을 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품고 잔 거야. 그러다가 일어났어. 일어나니까 이제 누가 들어와? 하만이가 들어와. 하만이가 이제 뭔 얘기하려고 들어와?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자고 그 얘기하려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하만이가 얘기하기 전에 누가 먼저 얘기해? 왕이 얘기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야. 아멘. 왼수는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은혜 사람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는 자를 보시고 하나님은 역전을 일으키시는데 이 왕이 하만에게 그러는 거예요. 하만이요, 내가 존귀하게 세워주고 싶은 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만이가 지금 왕과 왕비가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줄 알고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왕이요 그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의 우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가지고 가장 높은 고관이 그걸 끌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이렇게 높여주는도다, 이렇게 높여주는도다, 이렇게 높여주 애치고 다니게 주소서. 자기인 줄 알고. 그러니까 오늘 아수에로 왕이 그 딱